제목은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 지도를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질게요. 여러분, 오늘 이 지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강한 상황 가운데 네, 고맙습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 모압이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해서 이 모압을 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사이는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돈관계니까 얼마든지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나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보면 에돔이 있는데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모압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대 1이니까 얼마든지 또 이길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치러 갈 때 이렇게 여리고 사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요단강이 더 좋은 길이어서 이렇게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밑으로 광야로 이렇게 가는 길로 갔어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은 방비가 너무나 분명히 잘 되어 있으니까 서로 충돌할 때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비가 허술한 쪽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돌아서, 이게 에돔이니까 에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가운데 물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왕기하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양 또 순양 10만, 20만인데요. 20만의 그 양털을 조경을 하신다는 것은 좀 엄청난 것이지요. 네, 여러분, 약물을 이렇게 한번 해년마다 이렇게 한번 그걸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하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아합왕이 죽고 나니까 딱 그걸 끌어버리니까 여호람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같이 이 모압을 치면, 만약에 그 다음에 이들 다시 조공을 받으면 그걸 나누자,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3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사돈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죠? 며느리가 와 있거든. 그런데 눈치 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치러 가는 것입니다. 결국 또 유다는 에돔이라는 속국도 데려가서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 가는데 윗길로 가지 않고 아랫길로 가다 보니까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출발한 지 7일이 되었을 때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물을. 네. 3장 9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막 보시면 좋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분사와 날아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은요, 가벼운 상황이 아니에요. 양식이 떨어지면 가축을 잡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목이 마르면 어떻게 그걸 조금은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보충할지도 모르지만 가축은 목이 마르면 다 쓰러집니다.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이 70리터예요. 여러분 한번 2리터 먹어보세요, 진짜로. 2리터고 그 피트병 35개를 막 먹는다는데, 여러분, 사람 먹을 물도 모자라는데 가축이 그걸 못 먹으면, 가축이 다 쓰러지면 장비를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그 사이에서 다 무너지는 것이죠. 저기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상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은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문제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길도 안 보이고 답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상황은 어려운 상황답게 지금 들어가 있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어떠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잠이 들면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밤으로 그냥 쭉 가면 좋겠고 뭐 괜찮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불러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해가 밝아오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 너무 살아갈 힘을 새롭게 달려갈 힘을 제가 얻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대로 끝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각 사람이 느끼는 그 마음은 다 큰 위기입니다. 어쩔 걸 알지 못하겠고 또 풀어갈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죠.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탄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엎드려 기도할 것인가.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북이스라엘 요람이 되던데요. 요람은 탄식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서 모압 손에 다 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람은 위기를 만나니까 참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낙심해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좀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위기를 만나니까 대놓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압에게 붙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또 주변의 사람을 탓하고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원망하는 거, 낙심하는 것은요, 그냥 정상이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조금만 다르게 좀 해야 돼요. 뭔가 하면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구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물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물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누가 있을까요? 했더니 왕의 신복들 가운데 한 사람, 여호람이 아니에요. 여호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엘리사에 나가서 이제 엎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2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을게요. 12절 보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르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여호사밧 한 사람이 그 위기 가운데 두 왕을 설득해서 이제 엘리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참 귀하죠, 그렇죠?
네, 14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와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와, 여러분, 여호람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고 엘리사도 북쪽의 이스라엘 사역하는 선지자인데요.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람 당신은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여호사밧 왕이 아니면 당신을 만나지 않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서운하죠. 이렇게 섭섭하고. 예. 근데 여러분, 여호람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고, 예, 기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 문제는 어떤 경우에 다가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한 가정을, 또 한 사업체를,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 앞에서 그냥 낙심하는 거, 실망하는 거,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러면 이 상황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자,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위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물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 사람이면. 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다가오고 저런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그냥 웅크리고 있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일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지요. 네,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금방금방 우리가 다 그 응답을 듣는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이 본문에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예. 이제 그 엘리사 앞에 나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 걸 탄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검은 거 있잖아요. 그보다 하프와 피파예요. 이렇게 큰 이렇게 하프와 피파로 이렇게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네. 네, 여러분, 정말 어떤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나온다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기도가 정말 안 되는 가운데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네, 어둠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정말 안 돼요. 그때는 막, 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이 뭔지를 보게 하시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꼭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함께 검은고를 타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말씀. 10절 시작.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물이 없어. 지금 지금 비가 안 왔어. 근데 지금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고. 이 연사 목이 말랐어. 목이 말랐어. 네, 잠깐 화장할 것 같죠? 네. 물을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계곡이에요. 계곡. 여러분,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갈 때 만약에 뚝을 세우지 않으면 그 물은 다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천을 봐라. 이 개천이 웅덩이. 네, 게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게부란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개빔으로 되어 있어요. 빔임이라는 것은요 복수, 남성 복수, 여자는 오트. 개빔, 물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비도 없고 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웅덩이를 많이 파세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많이 팔 때 여러분 물이 이렇게 푹 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웅덩이를 많이 파면 물이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내가 네, 이 시원함을 아시면 되죠 진짜. 이 시원한 건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고 환경적으로 보면 웅덩이를 파는 자체가 이게 정말 또라이 진짜. 전쟁을 앞두고 있고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웅덩이를 파라 그러면 진짜 미친놈이라고 진짜.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골짜기에 개천은 웅덩이를 많이 파라. 네, 여러분, 하나님 머리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세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람도 없지, 지금 비도 없지. 네, 그래도 불구하고 웅덩이를 하면 좋겠다. 웅덩이를 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어떨 때는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나도 없는데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진짜 시간이 진짜 모자라는데 누구 만나라 그러시고 찾아가라 그러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행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못하지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잘 안 들어. 네, 진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또 다음에 하시면 아닐까요? 지나가. 근데 또 하나님 말씀하셔.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거 진짜 맞는 것 같네, 하나님 말씀이구나 생각 들면 그래서 저도 해요.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담을 주실 때, 그때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에 앉으시면 또라이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또라이입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자꾸 주실 때 그 말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라이를 만지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행하시는 거 보게 해주세요. 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20절 말씀 시작. 아침에 미쳐 휴지 들을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물이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이 물이? 몰라. 우리는 바람도 못 받고 비도 못 받고 물도 못 봤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웅덩이를 다 팠는데 물이 아침에 미쳐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계곡에 물이 가득하게 흘러갔어요. 네,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물이 어디서 왔냐?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타는 웅덩이는 물이 가득하게 잠기게 되었고 우리는 그 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네, 여러분, 물이 어디서 오냐?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 그 물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물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별로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네, 그냥 난 못 믿겠어요, 막 이런 마음 같아요. 근데 여러분, 19절, 18절 한번 볼까요? 네, 이 말씀 안 보고, 이 말씀 안 보고 18절 말씀 시작.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여러분, 이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예요. 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가 볼 때는 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네, 하나님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물을 보내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갈랐죠? 홍해를 어떻게 갈랐죠? 성경에 보니까 네, 그냥 누가 얘기해 보세요. 홍해를 어떻게 갈랐죠? 바람이 불어서. 네, 맞아요. 네, 바람이 불어서. 10편에 보니까요. 10편에 보니까 콧김에 여러분, 10편이에요.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0편이 나와요. 여호와의 콧김에 홍해가 가라앉고. 와, 우리 입장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홍해를 가르는 게 그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광야에 물을 보내시는 거 참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 같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 복잡한 어려운 일을 다 풀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은 웅덩이를 파라고 하시는 웅덩이를 파는 것, 그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게 18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와, 여러분, 진짜 이것은 이미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싸움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압 사람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모압을 너희 손에 붙이시리니. 와, 그럼 문제 끝났죠. 하나님 빈말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승리한 것이죠. 야, 무릉덩이 판 거 한번 그거 팠는데 하나님은 무릉덩이 다 채우실 뿐만 아니라 모압도 이미 승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약속해 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네. 성도 여러분, 좀 부탁해요. 예배 시간 좀 맞춰서 좀 와주세요. 네, 한 번 더 부탁해요. 목사가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같이 못하는 거 용서하세요. 근데 제 성격이 안 맞아. 막 여러분이 윽박지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목사는 부잡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네. 예배 시간 하나 예배 시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좀 들어오지 마시고 좀 일찍 와주세요. 10분만 일찍. 그리고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미리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좀 같이 좀 나가면 좋겠어요. 예, 고마워요. 아멘 주신 분들 천대만대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 내 진심입니다. 혹시 지금 늦게 안 하시는 분도 똑같이 이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복 받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아멘 못 하신 분도 다 같이 복 받으시고요. 네네. 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자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해요. 찬양할 때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 영혼을 담아서 찬양하면 좋겠고요. 기도할 때 정말 오락산 영혼을 기도도 잘하시잖아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 번의 예배지만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그 하나님 약속 가운데 풀려지고 하나님 응답이 임하고, 우리 어려운 문제가 진짜 여호와께서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사모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웅덩이를 파고 찬송의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웅덩이를 파면서 그 은혜를 담는 이런 한 해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야, 너무 놀라워요.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 23절 말씀인데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련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모압 사람이 일어나서 봤더니 저쪽에 보니까 막 붉은 막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혹시 알잖아요. 다 산이 붉어요. 막 해가 비치면 산이 붉으니까 그 붉은 빛이 비치니까 물에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웅덩이를 파놨기 때문에 피가 막 여기도 저기도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럼 모압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와, 저것들이 막 쌀막지. 아이고, 저것들 막 다 치고 빼가지고 다 죽었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네, 이게 착각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보내신 가운데 웅덩이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모압 사람 생각이 뭐예요? 아유, 저것들 다 쓰러졌겠네. 에이, 됐어. 이제 그러면 가서 이제 저것들 다 정리하고 전리품도 다 구해오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 예. 뭐 그러니 무슨 뭐 긴장하겠어요? 그냥 쉽게 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사람들은 그 목마른 가운데 물을 충분히 먹고 힘을 얻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군대는요 진짜 기싸움. 네. 와, 여러분 싸울 시간이 많습니다. 이겼다. 이거 막 싸우는 사람하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들어오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거 진짜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 상대가 안 돼요. 막 붙으면 여러분 준비하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해요. 기세가. 네,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제 얘기 아니고 24절 성경 말씀이니까 2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네, 여러분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진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사람들을 막 치면서 막 같이 밀고 나가는데, 여러분 아무 준비 없다가 막 밀리기 시작하면 누가 그걸 방어하겠어요? 속절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속절없이.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네. 이거 하나님 믿는데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막 재정이 빵꾸나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몸이 막 아플 때도 있고 막 상황이 다 무너지는 막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가운데 길을 만드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아멘. 한 번 더 아멘. 네, 진짜 네.
끝나서 빨리 밥 먹을게요, 여러분. 네, 좀 힘내시고요. 네.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특히 이민생활, 이민목회, 네, 진짜 많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깝깝할 때가 많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먹겠다면 아마 저도 아마 좀 달라지겠죠.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사람 저 사람 동원하면서 그분들을 커버하고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인맥으로 막 커버하고 막 관계로 막 커버하고 막 있겠죠. 네, 근데 이민목회를 하면서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답이 없고 길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시면 그 가운데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열왕기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밤에 군대를 이렇게 벌레벌레 이끌어가지고 성을 다 둘러싸게 되었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렇게 일어나서 밖을 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성을 아람 군대가 다 빼둘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진짜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난 바깥에 아무 일 없었는데 밤 지나고 나니까 그 새벽에 아침에 보니까 군대가 쫙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서 이렇게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주여 어찌하리이까 우린 죽었나이다 이렇게 막 엘리사에게 막 탄식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여호와여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눈에 볼 때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기도가 마신 후에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만 아니라 온 산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둘러지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람 군대가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의 군대가 성만 아니고 산 전체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와, 진짜 우리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 더 많은 불말과 불병으로 엘사를 지키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비하면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 작은 일이라. 18절 읽고 마칠게요. 18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시작.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과 큰 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못 감당하시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금방금방 응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기도의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도의 웅덩이를 파고 믿음의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웅덩이를 파고 싶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를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애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